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통회라는 것을 합니다. 통회. 이건 양심과 조금 다른 것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죄에 대한 사죄를 경험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중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로부터 뭔가가 이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신비적인 생명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인식도 할 수 없는 그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비춰짐, 인식이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유효적 복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복음이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 죄에 대한 지적이 왔을 때 죄에 대한 통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에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우리의 양심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중생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육신적인 인간은 약간의 양심이 있을 수는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마지막까지 인간된 양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스승을 팔아서 이득을 챙겼다, 이것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 있었죠. 그가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돈을 들고 가서 자기가 처음에 탐욕을 행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왔겠죠. 완전히 옳은 분을 그가 탐욕스럽게 마음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 싹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에 대한 자기 혐오가 있었겠죠. 잘못된 것이구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성전에다 갖다 던져놓고, 그리고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그 행위를 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살하죠.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살을 했죠. 양심이 있으니까 자살하죠. 그것도 없는 놈은 자살도 안 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칭찬할 만한 결론인가요? 아니죠. 통회도 아니고 자복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중생의 생명을 기름 부어주시는 것, 육신적 양심과는 달리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세운 기준에 옳다 아니다 하는 것이
이게 양심이거든요. 이거는 때로는 옳기도 때로는 틀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양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지나쳐 갈 수 있고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건데 그 기준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의 생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걸 느끼는 이게 중생의 은혜가 하는 일이거든요. 양심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중생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놓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그것이 양심의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아니야 그건 죄야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죄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데도 죄가 아닌 듯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구분이 어렵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분도 그런 부분과 이렇게 유사합니다. 우리는 칭이라는 개념이 있죠. 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그렇게 이제부터 의로운 자로 낙인 찍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때로는 변화될 수도 있겠죠. 우리 내면이.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너는 의이다,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우리를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이게 지금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면 당신은 치유됐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선언 같은 게 이게 칭의입니다. 그냥 선언이죠. 이게 뭔가가 작동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의로움으로 딱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이 칭의를 가지고 우리는 되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뻔뻔하게 되는 거죠. 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화사받았어. 근데 이게 중생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흘러오고 죄에 대한 통회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뻔뻔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는데 그 죄에 대한 통회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들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활성화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비꼬는 영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살인죄를 범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죠.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범죄를 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상대방이 깊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양심이 싹 없어지는 칭의라는 개념 자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처음부터 복음이 잘못된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그것이 죄에 대한 통해를 가져다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작동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통해가 오기 전에 이 칭의의 어떤 교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그야말로 지적 복음이죠. 이게 이제 괴물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복음이 아니라 정말 뻔뻔스러운 한 인간을 양산해낸 우리의 전도가 중생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뻔뻔해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죄에 대한 크기, 자기 죄에 대한 후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둑질을 했는지 아니면 사기를 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 영역을 침범하게 된 이런 일이 있든지 아니면 뭐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혔는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죄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생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죄가.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식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아픔, 고통이 동반되게 돼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기가 지은 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어치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100만 원을 온전히 이제 다 갚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보상, 그게 20만 원 정도, 5분의 1이니까 이제 120만 원을 가져다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한 거죠. 돈 집어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은 우리가 앞으로 입히게 될 어떤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보상이 모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죄에 대한 통해 그리고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죄에 대한 자복함,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한 인식함이 이 보상금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상실되어도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저 양심일 뿐입니다. 양심은 항상 흐릿하죠. 대략 무엇이 방향인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은 없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사죄에 대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함께 피해 입힌 것에 대한 동일한 금액과 그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랄까, 그리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지불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내는 거죠. 우리에 대한 고통, 그 죄에 대한 아픔을 씻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우리는 사람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게 가증함 이런 표현도 이전 성경에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거역함 이렇게 돼 있죠. 이 패역한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패역하게 됐다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갚았는데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중생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되면 제사장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잊게 되죠.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이제 그것을 믿고 어렵다 칭함받은 그 칭의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갚아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지,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 행하면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의로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선우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요거를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리보다 칭이라는 교리가 세상에서 제일 비꼬는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교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죠. 우리가 죄사함이란 무엇이고, 이게 양심과 중생의 은혜를 통한 회개를 우리가 혼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데 계속 반복해서 돌이켜도 죄가 계속해서 들어붙는다. 그러면 양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심.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통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동시에 부으시면서 우리는 그 죄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다시 범죄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거 오래 못 갈 겁니다.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길을 향해서 성화의 길을 계속 밟아가는, 이게 중생의 은혜의 특성이죠. 여기 이게 속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속건.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보상을 해서 죄를 씻는 이런 시스템이 속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만약에 그 받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뭐 죄 지은 지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피해 당사자가 죽을 수 있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멀리 떠나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된다든지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얻었던 이득들을 단념하고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다시 가지는 것은 죄에 대한 이득을 자기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죄에 대한 어떤 죄의 싹을 누리는 거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죄를 지어서 받은 이득을 자기가 취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결국 그 죄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즐거워하는 것이고. 죄가 우리에게 준 이득들, 그것들을 향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까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혈육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단계를 따라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발 더 나가면 죄에 대한 보상을 하는 이 친척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우리 입장이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피해 보상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제에 대한 무궁한 책임을 지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끝까지 완전히 이제 파멸되지 않도록 그의 운명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존재로서 혈육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교회가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혈육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제1차적으로 그 혈육이 그 어려운 사람을 책임져서 죽는 날까지 돌아볼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거죠. 그래서 사법제도가 없을 때는 그 형제가 누구에게 살해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복까지도 혈육이 책임지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이제 인생이 나락으로 갔을 때도 그 경제적인 부분을 끌어올려서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기주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룻의 시아버지는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모압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모압에서 저주를 받아서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고 결국 자기가 돌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룻기의 그 고발입니다. 고발.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주신 결과물들이죠. 또 묘하게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그리고 자기 아내를 돌보겠다고 이렇게 한 그 의도는 무산시키시면서 그 남아있는 그 가족들은 또 혈육에 의해서 살아남게 되는 묘하죠. 이게 고엘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서 보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을 돌아봐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졌는지, 이게 보상금을 받고 받지 않고의 중대한 기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온 모든 생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이게 타락했을 때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제사장이 수익이 많아질 테니까. 근데 이것은 그런 탐욕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쓰고 살면서 그는 백성과 분리되지 못하는 운명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어서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번제로 해서 완벽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허물 많은 죄인과 죄인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그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이 제사장이 공동명체인 거죠. 그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 혼자 독립해서 뭐 푸른 소나무 같이 독야청청할 수 없는 제사장의 운명은 백성의 운명과 같이 간다. 그들의 수준과 제사장의 수준은 같은 수준으로서 존재한다. 한몸, 같은 운명.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계와 그 생계를 책임지는 대상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라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과 우리의 운명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운명체죠. 공동 운명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돕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관계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만원히 여길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삭개와 같이 그 죄에 대한 통해를 4배, 5배씩 하겠다고 한 것 같이 죄에 대한 결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하여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간절한 회복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중생의 생명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통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죄에 대한 인식을 주옵소서. 지적 동의로 충분치 않사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교국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의 양심으로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중생의 기름 부음을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성화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중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전도의 첫 출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들의 죄, 그들의 운명을 예수님께 거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양심이 작동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임할 수 있게 가족들을 위해서 올 것을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머물고 있는 직장, 학교 또는 가정 그리고 지역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생의 은혜를 우리의 관계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